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욥기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은 위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로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절망과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 이게요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회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이 지혜를 짜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위로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옆에 그냥 앉아 있어 주거나 같이 울어 주거나 뭐 좀 심하면 같이 욕해 주거나 뭐 요 정도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고난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것을 다루면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반대급부적으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 서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았다면, 이 사람이 겪게 될 받는 위로가 어떤 것을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좀 보아야지 됩니다. 오늘은 욥기서 전체를 보면서 욥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조목조목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되어지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목재소를 크게 운영하는 분이 화재가 일어나서 목재소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과 종업원이나 뭐 다친 사람은 없는데 친구들과 교인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요? 이렇게 위로하지요. 보통 우리가 재산은 탔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이렇게 위로를 하지요. 나무들은 다 타버렸지만 땅은 남아있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 어느 날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이 다 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혼자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목사님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친구들이 재산이 다 없어져도 식구들과 땅은 안전하게 남았으니 다행이라고 저를 위로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도 나 같은 일을 좀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위로가 안 된 거죠. 친구들이나 교인들이 와서 몸이 안 다쳤으니, 죽은 사람 없고 다친 사람 없으니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뭐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둬야지 위로받는 분도 있고요, 텔레비전 보면서, 또 요즘 세대들은 게임을 하면 위로를 되어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참된 위로가 아니지요.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로해 준다고요. 그런데 위로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위로하러 왔는지 아니면 정말 속에 열불을 끼치러 왔는지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지요. 듣고 있으면 위로가 아니라 더 화가 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그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알아주겠습니까? 자식이라고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엄마의 마음이나 아빠의 마음 모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은 누가 알아요? 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지요. 잠언 26장에는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은요 그럴듯합니다. 와서 좋은 얘기를 해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속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고소하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속은요. 겉은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돈을 보호해 줄 테니까 빨리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은행 스테이트먼트 그 정보를 요구하고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여러분, 겉으로는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속은 칼을 들고 있는 거죠.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그 마음속에 그 죄가 알게 모르게 나오는 가운데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2장에 보면은요, 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좀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거 2장 11절과 13절인데요. 2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서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자기 초소에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지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끝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고는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더라. 욥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욥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쓰레기터 같은 땅에 광야에 홀로 앉아가지고 기왓장, 땅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기왓장을 들고 온몸에 욕창이 나고 악창이 나서 근지러워서 참을 수 없어서 그거를 팍팍 긁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 하나님 믿느냐?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욥이 좀 비정상적이고 욥의 아내가 좀 이해가 되고 정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할 말을 아주 시원하게 당돌하게 명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지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앉아 있느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참담함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요 세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요 그 당시에 세상적인 지혜에 뛰어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욥과 똑같은 유유상종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야, 우리 친구 욥이 우리가 그렇게 모임하고 만나고 그랬던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단다. 우리가 찾아가 보자. 그리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사람이 약속을 하고 왔는데 오늘 여기 2장에 보면은요 멀리 보매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저게 욥이라는데 욥 같지가 않습니다. 외모도 바뀌었지요, 사람도 바뀌었지요, 품격도 바뀌었지요. 우리가 알던 욥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품이 있고 고상하고 그랬던 욥이 아닌 겁니다. 죽겠다고 누워서 박박박 뒹구르며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대고 있는 아주 비참한 욥 같지 않은 욥을 그들이
거기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당신이 정말 욥이냐? 이렇게 묻고는 어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욥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겉옷을 찢고 그리고 똑같이 이 흙을 땅의 티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흙을 뒤집어 쓰면서 같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며칠을 했다고요? 여러분 7일을 합니다. 7일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15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 수 있는 분은요, 인격적으로 뛰어난 분입니다. 상대방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으면 상당히 높은 인격을 가진 분이지요. 울고 있는, 아픔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옆에 있어주는 분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생은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배가 아프고 우는 자들을 보면 꼬습고 뭐 이런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울면서도 그 아픔을 꺼내놓지 못하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며, 이것을 말했다가 사람들이 시기할까 봐 기쁨이 있어도 꺼내놓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지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지 됩니다. 성령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들도 미워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미워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아닌 거지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친구들은요, 7일 동안 욥과 함께 울면서 그 슬픔에 동참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좋은 친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일이 지나고 나서요,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욥이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3장에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4장과 5장에서 그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꺼내지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무슨 죄를 졌는지 네가 한번 자복해봐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쭉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6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장의 이야기가요, 무슨 얘기인가니, 내가 그런 거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기뻐하셔서 나를 끊어버리시려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긴 적이 없다는데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욥이 지금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될 때나 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어긴 적이 없다고요. 어긴 적이 없다고요. 순종하며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을 내가 기쁨으로 생각하고 위로라고 생각한다고. 욥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덤비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1대3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너가 뭔가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공격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눈을 번떡거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알지요? 욥기 15장에 11절에 나오는 말씀, 눈을 번떡거리면서 도끼 눈을 뜨면서, 세상 말로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덤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말씀을 네가 작게 여기고 불만을 품고 눈을 도끼 눈 떠가지고 덤벼들고 있느냐? 이렇게
나무랍니다. 계속해서 나무랍니다. 욥기서 16장에는요, 그러자 욥이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는데,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욥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그시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요, 너희가 말장난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위로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타블로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었지요.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까지 동원됐지요. 성적표가 공개가 되고 또 뭐가 나왔나요? 교수들이 나와서 증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웹페이지와 신문에서는 얘는 스탠포드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밀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위로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번뇌케 하는구나. 너희의 위로는 나를 번뇌케 하는 거다. 나를 고민하게 하는 거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의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자리에 있고 내가 너희들 자리에 있으면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가볍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인가요? 내로남불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그렇습니다. 욥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막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너는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이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21장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3번 역으로 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너희가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거짓말 아니냐 그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몰려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요, 위로가 되어집니까? 정말 위로가 되어지던가요? 여러분, 정말 위로되는 것은요, 몰래 갖다 놓고 간 그 떡 한 조각, 같이 옆에서 손잡고 그냥 함께 울어준 눈물, 그냥 힘들 때 옆에 있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버린 그 사람,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성경책을 꺼내놓고 또 무슨 세상의 지식을 꺼내놓고 이렇게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느 시골 목사님의 그 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어느 날은 부부싸움을 신나게 하고는 부인이 너무 답답해서 죽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랍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남편 욕을 신나게 하니까 목사님은 거기에 더 붙여서 그런 죽일 놈 살림, 그래서 욕을 더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한참 그 목사님이 남편 욕하는 걸 듣다가 기가 막혀서, 목사님, 저는 아내라 욕해도 되지만 목사님은 욕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끊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대접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하셨나요? 저한테도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부부싸움 일어날 때 그 성경 말씀을 좀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했나?
자네 욕을 부인하고 같이 한 것뿐이지 자네 욕 신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지요.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시작.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기에 보십시오. 노아라고 하고 그 앞에 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의 번역에는 이것을 위로라고 하지 않고 안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위. 그런데 안위라는 말이나 위로라는 말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노아가 있을 때는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셨던 그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차고 저주로 가득한 이 땅을 위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멸망시키는데 위로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한 위로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노아가 짓게 될 방주를 말하는 겁니다. 방주를. 누구든지 죄 가운데 있었으나, 누구든지 저주 가운데 있었으나, 누구든지 죽게 되었으나 노아가 짓고 있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방주에 올라타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크게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 방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요. 이 방주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은요,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러한 복음들을 전파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 가지들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위로가 있지 않았습니다. 위로는요, 산 꼭대기에 지어지고 있는 방주에 있었다고요. 방주에. 또 한 군데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6절입니다. 하나 더 넘기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아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이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은요, 9절 10절에 보면 살아갈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서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어질 그러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거죠. 왜 그때서야 주어집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서야 위로가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위로를 받은 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로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전도입니다. 전도. 이런 위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노아 시대와 같은 때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마음의 울분과 마음의 분노를 품지 못해가지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들고 상대방을 해코지해야지만 그것이 풀리는 시대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해쳐야지만 분노가 풀리고 고통에서 위로를 받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위로는 그런 것들로 통해 오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기계 문명을 통해서 또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고독을 외치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독을 우리 주님은요 벌써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절망을 주님은 벌써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깜깜해지고 다리의 힘이 저절로 풀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벌써 겪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위로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지혜가 있고 존경을 받고 인격이 뛰어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목마르거든 이런 그 잡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간증이 실려져 있습니다. 어느 미스코리아 진이었던 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분은 미스코리아 진도 받고 스마일상도 받고 스타상도 받고 3관왕을 하고요, 마이애미 비치에서 벌어지는 미스 유니버시티에도 참석하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여왕이 된 것 같은 기분 속에 살아갔더랍니다. 그리고 아주 부잣집 사업하는 집에 그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남편 되는 분이 13살 연상이라고 그래요. 여하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전날 한 가지 남편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년간 동거한 여자가 있고 또 그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스코리아 자존심 때문에 결혼식에 들어가면서 화려하게 웃고 남들보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들어갔는데요,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썩어가니까 결핵성 늑막염이라고 하는 병으로 변지게 되고요,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투병 생활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와보지도 않고 그동안의 남편은 더 외도하면서 돌아다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고 그러면 아이라도 낳으면 남편이 돌아갈까, 그래서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이를 낳았답니다. 근데 남편은 외도를 멈추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고 가출을 하고 별의별 일을 하다가 아이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워가기 시작했답니다. 고등학교 때 종교학생회장도 지냈고 미스코리아 진도 지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사는 것 같은데, 아이 하나 두고 친정에서 해준 아파트에서 앉아 있어 보니까 이제는 얼굴에 기미가 잔뜩 낀 아이 하나를 둔 엄마, 그리고 스트레스로 만성 소화불량에 걸린 초라한 엄마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게 룸살롱을 시작을 했답니다. 아가씨를 한 80명을 두고 술 장사를 했는데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돈을 버는 대로 막 썼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은 안 되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빚에 쫓기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때에 16년 만에 고등학교 때 알던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후배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집을 들어가는 순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과 같은 분위기를 느꼈답니다. 이 부부는요, 후배의 부부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었는데요, 둘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술집도 정리하고 빚도 청산하고, 그리고는 6년이 넘게 꼬박꼬박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새로운 사업으로 음식점을 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과 새로운 생활들을 시작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위로할 사람들이.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위로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요, 위로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룸사랑과 그거 왜 가나요? 위로받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잘났다고 한 번만 해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술집 아가씨들이 한번 당신 잘났어요,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거지요. 위로받으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받고 싶은 것이 인생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위로는 다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위로는 살아갈 힘을 주고, 참된 위로는 일어날 힘을 주고, 참된 위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를 여러분들이 붙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위로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세상의 지혜로부터